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세마포 예복.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데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기름과 등불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세마포 예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세마포 예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며 과연 세마포 예복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입는 옷이냐, 어떤 다른 진리가 있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세마포 예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첫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서는 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자,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하시는 혼인잔치죠. 자, 거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자, 임금이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까 유구무원이더라. 할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할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더라. 말을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 못하는 걸로 끊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원들을 시켜서 수족을 결박해라. 자, 수족을 결박합니다. 즉 손과 발을 묶어버린다는 거. 손과 발을 묶었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자,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무서운 얘기죠. 성경대로 하죠. 바깥 어두움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흑암 가운데, 흑암, 바깥 어두움, 흑암의 세계.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내어 던져라. 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버린다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는 어디예요?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만난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수족을 결박당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짐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 되라.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흰옷, 바로 이 흰옷이 세마포 예복입니다. 아멘. 자, 이 흰옷을 입은 사람, 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죠. 몇 명. 그러니까 10명 미만이에요.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뭘 입고?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세마포 예복을 흰 옷으로 입은 사람은 나와 함께 다닌다. 즉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함께 다녀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합당한 자라. 자, 그럼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신부로 합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 아멘. 자, 신부로 합당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 이기는 자로 만든다. 자, 5절에 가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그럼 다른 쪽으로 말하면 흰옷을 입었다는 건 이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뭐? 예복. 세마포 예복. 그래놓고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게 한다. 흐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슨 약속을 했나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누구라고 시인한다? 그렇죠. 너는 나의 신부다. 그거 얘기해요.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시인한다. 자, 그럼 흰옷을 입는다는 게 이런 보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이 4대 교회에 보면 몇 명에 불과해요. 몇 명이지만 흰옷을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은 신부로 합당한 자예요. 이기는 자다. 이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는 나의 신부라고 시인해 준다.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3장 지금 17절로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하고도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곳을 알지 못하는 교회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겠나? 끝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럼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뭘 입지 못했다. 흰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여기서 말한 흰 옷은 예복입니다. 사서 입는다는 말은 내가 흰 옷을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그만한 뭘 치르라는 사서라는 말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오늘 흰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4대 교회에서 말한 흰 옷과 3장 17절로 18절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한 흰 옷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흰 옷은 뭐다? 예복이다. 그래서 4대 교회도 흰 옷을 입으라고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흰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에다가 다 흰 옷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만큼 무엇 입는 게 중요하다. 말세의 교회는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들은 이 흰 옷을 예복으로 입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19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아내가 예비됐다. 그 말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택함을 입었다. 즉 확정됐다. 누가? 어린 양의 아내가 확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예정이 아니라 미정이 아니라.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확정 얘기입니다. 자, 확정되면 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럽니다. 그에게 택함 입은 이들에게 그에게 허락하사.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성경에는 허락이라는 말씀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면 자,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허락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허락되어야 하고 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고 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도 허락받고 나옵니다. 자, 복음서에서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 오늘 특별히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한 사람의 종에게 무엇을 입게 하시는 것도,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시는 것도 무엇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그래서 아내로 예비된 사람에게 허락하사 지금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 이야기는 우선 숙제로 두고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어린 양의 아내로 만들어 주시는데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6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사람은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자,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의 통치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그럼 왜 주님의 통치만을 받는 게 신부냐? 자,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른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 통치도 받고 주님의 통치도 받고 또 다른 주의 통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주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유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형적인 우상을 이사야는 다른 주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우선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인도, 감동보다 우선시 되면 그것이 다른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과 다르게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오늘 다른 주의 통치. 자,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깨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 다른 주가 죽었고 사망하였다. 그 다른 주가 죽고 사망할 수 있는 건 누가?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벌하여 멸하사.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이 다른 주를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바로 다른 주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예요. 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 주님의 통치만 받는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자, 오늘 주님의 통치, 다른 주의 통치, 이 두 가지 통치를 동시에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100%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락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함을 입은 종을 주님이 다른 통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만을 받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무형적인 우상을 주님이 멸하시고 사망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통치만을 받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됩시다. 자, 이제 네 번째. 오늘 그래서 예복 얘기가 나온 걸 전체 한번 훑어보는 시간.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하늘에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하늘에 군대가 되라. 자, 하늘의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옵니다. 자, 여기서 백마를 탄 이 백마는 계시록 6장 2절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입니다. 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를 누가 따라요?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군대가 돼서 백마 타신 이 심판주 예수를 따라가려면 뭘 입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고 백마를 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자, 이 하늘 군대 입에서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자, 이 검 얘기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입술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는 입의 검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입술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이 종들은 입술의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입으면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린 양의 아내도 되고 또 하늘의 군대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는다. 철장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다스리게 한다. 자, 철장 권세 얘기는 시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자,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데, 자, 이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 하늘의 군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로 쓰임 받을 종들은 전부 뭘 입혀주는 거예요. 자, 진짜 군대는 옛날에는 갑옷을 입었고 현대 군대는 군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는 뭘 입어요? 네, 세마포 예복을 입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라, 세마포 예복을 입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세마포 예복이 무엇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집에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집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집에 들어가라고 집은 가르쳐줬는데 키 번호를 안 가르쳐줘. 그럼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마포 예복을 입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세마포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뭐.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로 그 답을 찾고 오늘 세마포 예복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마포 예복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다시 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6절 그에게 허락하사 7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랬다.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 신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요 안에서 나온 거예요, 답이.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슨 고집 쓰지 마라, 혈기 내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결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집 쓰는 거, 혈기 내는 거, 뭐 성품이 어쩌고 이렇게 뭐 성격이 안 맞고 이런 것도 합당한 사유가 아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것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입니다. 신앙의 정절. 이게 뭐예요? 이게 세마포 예복이에요. 저 세마포 예복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 이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로 갑니다. 자,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 답을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큰 음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교회와 무엇하지 않는 정절, 타협하지 않는 정절. 자, 이것이 신앙의 정절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 그럼 우리는 음녀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냐? 딱 하나만 말하면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또 붉은빛 짐승을 탄 걸 보면 용공주의 교회. 자, 이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세마포 예보입니다. 그 신앙의 정절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세마포 예복을 입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하늘의 군대가 된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예복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인데, 그 여자는 큰 음녀교회다. 큰 음녀교회는 다원주의 교회, 용공주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분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